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힘써서 일하세.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아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세월을 아꼈고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날마다 했는데 하나님 2022년도에 다시 마음을 새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오늘 아버지 그날 동안에 피차 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도 강팍하게 됨을 면케 하여 주시고 오늘하고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때를 아끼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변화와 간절히 간구하며 올 1년 동안도 올 1월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남기를 보기에 좋았더라는 성도 남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새벽에 주의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는 점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2022년 시작해서 1월의 세 번째 날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지난해 아버지 겨울에 누르지 않아서 눈이 1월달에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누르는 과정에서 주여 이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겨울엔 추워야 됩니다. 아버지 추워야 우리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작년 겨울 춥지 않아 겨울에 얼마나 많은 신명이 많은 아버지는 말을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는 때가 좀 어렵고 기근이 아버지 온 세계 지구촌을 감독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미스바서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이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여 회개하며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며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심들이 믿음의 결심들이 새로워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과 밖을 주의 비로 말씀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사 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 위에 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사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을 강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곳을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안에도 아버지 성도들이 부르짖는 귀한 자 독자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에든 부르짖는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의 환경이 아버지 나의 조건들이 어두워져서 아버지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포로를 잡혀왔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응답하여 다시 너희 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아버지 교회를 떠나들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이들의 양날 도와주신 것들 때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또 성령 도시를 빌사오니 주여 복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이런 날을 시작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세 번째 날 몰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하나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종을 풀어주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에 빛이었습니다. 어떤 빛인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땅에 보내주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시기엔 좋았더라. 하늘은 영광의 땅에서 하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줘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과 내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여 내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파하여서 십자가에 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2022년 열어는 이론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하면 그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강한 자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신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을 신뢰하는 것을 알아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한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소망, 또 바울의 소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입니다. 사람은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 나름대로 새해에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큰 소원이 될 수 있고 또는 작은 소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크고 작은 것은 듣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큰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숫자는 큰 사람에게는 작은 숫자일지 모르나 동일한 숫자지만 작은 사람에게 그것도 큰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게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크다, 넘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요, 작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소원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돈 벌려고 하는 소원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죠. 건강하려고 하는 소원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끊어야 되겠다는 소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소원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된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월의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어요. 온 세상을 다 유대교로 덮는 겁니다. 유대교로 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생겨졌어요. 복음으로 덮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으로 덮기를 원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뭐라고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온 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설계도를 가지시고 설계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우리 손에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보면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종이에 그림 그리고 뭐 조그만 것이 막 써놓은 거예요. 복잡해. 머리 아파요. 그러나 그 설계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설계도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설계도 때문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는 설계하는 기사가 설계라고 그걸 보고 집을 짓는 시공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작성하셔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갖고 집을 짓는 사람들을 시공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비싼 설계도를 그리면 그게 값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은 이 설계도는 이 값, A값, B 설계도는 B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지려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설계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건축사무소에 가면 설계도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집을 짓게 돼서 그걸 걸으면 설계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고급 설계일수록 설계비가 비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면 성경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니,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우리가 다 사는 집 잘 져야 되죠. 그럼 내가 산 집 잘 져야 돼요. 잘 져야 되니까 어디다 져야 되냐? 반석 위에 주초를 닫고 세운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주초를 닫고 세우자, 이런 말씀을 성경은 거듭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곧 바울의 소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의 소원이 내 안에 있을 때 종이에요. 소원이 없으면 종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가 펼쳐가는데 내가 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이 못 돼요. 내 뜻을 내가 펼쳐가는 건 주인이에요. 여러분 가게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할 때도 보세요. 사람 종업원이 많든 적든 종업원은 종업원 뜻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은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일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예수가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일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 뜻을 펼쳐가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종들은 어디 가서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는 거에 예수의 종이다, 종대 사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어저께도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강이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망은 이게 아니에요. 이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2년 주신 이유는 딛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애를 썼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 기름은 치지 강건한 80에서 고생을 수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어느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소원에 이르기 위하여 무릎 꿇는 사람, 그 소원에 부르짖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어둠을 걷어주시고 그 공허를 걷어주시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득 차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공생에 3년 반을 살아본 그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가게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도록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이 달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자원의 기쁨을 하는 신앙생활과 마치 못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감염병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그러져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힘을 내야 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하나님을 주시기 원하는 소원이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으로 말하거나 기도 실력으로 말하거나 하나님 아는 실력으로 말하면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잼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랬죠. 물에 빠져 지푸라기 잡으면 그게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성도를 섬기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유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에게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믿고 그들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와 기도에 함께 힘을 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정해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형편없어 보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세요. 그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나누고 다 같이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5년 동안 대변자는 대한민국 모두들이 함께 기도를 모으는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모아갑시다. 함께 기도를 모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모든 원수마귀의 계획을 물쳐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진동의 권선이 찾아올 때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빌기를 낳을 때 아버지 그 질병의 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진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그 소원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유대 순종치 않은 애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 사람들 말하고 안 가면 되지 왜 거길 왜 가냐고. 그렇죠, 안 가면 되죠. 여러분 교회 가서 그렇게 됐대 안 가면 되지 뭘. 아니요, 그래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회 갔다 그렇게 됐대 그래도 가야 돼요. 예배 가면 그래도 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안 들어갑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 감염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부 다 안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도 가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가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가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야 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곳, 골짜기가 있어도 지나가야 되고 물이 있어도 가야 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요, 당신만 겪는 고난이요,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 길을 지나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 바라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당신 우편에 앉혀도 히브리 1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성도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갔을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나는 간증거리를 만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축복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운데 그 다음에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길에서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가운데 다 이 종이 목회하는 안목사가 목회하는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의 허물이 덮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면 나의 부족한 분들이 감춰질 것입니다. 나의 약점들이 강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약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강점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32절 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쉴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로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이 나를 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달라,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먹먹해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못했구나. 하나님 도와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이런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소리 내 안에 여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넘쳐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각 개인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여 우리를 어두운 것을 불러내셨사오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올 1년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하나님 한 날 동안도 그 소원 붙잡고 부르시는 시간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날뿐만 아니라 일어난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주를 향한 부르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쓰여지는 총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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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의 소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자기의 생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